사람 좀 인사 나누시면서 말씀의 떡을 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소금이 됩시다. 여러분 계속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이야기들과 말씀들을 나누어가면서 요 근래에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에 계속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 나는 소금으로 잘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는 결단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로 꼭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오늘이 이 소금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또 언제 마태복음 5장이 넘어와 우리가 소금의 이야기를 들을지 모릅니다. 결단하시고 이제는 들은 것을 행동하셔야만 다시 듣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기억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기억하는 사람은 살아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기에 듣지 않아도 기억하고 그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을 늘 실천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죠. 나는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여러분 저번 주까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냐면요. 소금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스며드는 것, 사라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드렸습니다. 소금찌개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금은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소금은 여러 많은 재료들 중에서 그저 맛을 내긴 하지만 너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소금은 사라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조금 솔직해져야 됩니다. 다시 묻죠. 우리 정말 소금입니까? 우리가 스며들면 짠맛이 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안에 스며들면 소금, 그 짠맛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저번에 금요 철야를 통해서 함께 나눈 말씀처럼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했다 한들 결론적으로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를 예를 들었었지요. 저는 거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일 앞에 서보았지만 저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나의 선함으로 나타나리라 믿었는데 그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결론엔 끊임없는 악과 저의 분노와 그들을 향한 비판과 때로는 평가와 판단만이 제 안에 넘쳐나고 있더라. 결국은 나는 선하고 너희는 악하다라고 하는 잣대를 내밀어 가면서 저 스스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소금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정말 소금이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소금이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녹아들면요 단맛 납니다. 만약에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우리는 완전 반대 설탕이에요. 우리는 스며듭니다. 녹아듭니다. 그래 내 이름 없애자 하고 녹아들고 나면 짠맛이 나기보단 단맛만 납니다. 예수님은 짠맛 내라 그랬는데 우리는 단맛을 내는, 예수님은 선한 의도로 살아내라 하셨는데 우리는 악한 길로만 쫓아가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소금이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의 본질을 보니 우리는 설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녹아든다 한들 짠맛이 나겠습니까? 날 리가 없죠. 우리가 맛이 변하면 안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변할 맛도 없습니다. 소금이었어야죠. 처음부터 나의 존재를 들여다봤을 때 내가 소금스러워야 그래도 주님 맞네요. 나는 소금이었네요. 내가 아직 저 구개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 내가 세상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 나는 소금인데 그 세상 안에 못 들어갔네요 라고 말하기에는 여러분 지금 저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요 내가 세상 안에 국 안에 들어가면 빛이 비치고 짠맛이 나기보단 세상은 조금 더 어지럽혀지고 제가 들어간 곳에는 좀 다른 악함과 죄악과 잘못된 말이 나타나고 내가 좀 가서 속으로 모임 한번 해봐야지 다툼과 싸움만 일어나고 내가 가서 기도의 불씨를 한번 지펴봐야지 했더니 불씨는 점점 더 사그러지기만 하고 내가 가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착한 행실로 뭔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마음 먹고 가봤자 여러분 미움만 내 안에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소금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금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소금이라 말했지만 우리는 설탕입니다. 짠맛을 낼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난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라서 세상 안에 들어간다 한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노쇠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소금이 되어서 짠맛을 내고자 하나 내게는 짠맛을 낼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고 나의 존재를 살펴보니 나는 소금이지가 않습니다. 왜 나를 보고 소금이라 그러십니까? 왜 내게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십니까? 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 줄 아세요? 모세입니다.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모세야, 이집트로 가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존재를 보았습니다. 내 존재는 명확하죠. 80세 노인, 그리고요 지팡이 짚고 양치는 양치기, 왕권도 잃어버렸고 젊음도 잃어버렸고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지팡이 짚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누가 이 모세를 주목하죠?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산쓱 어딘가에 그냥 주저앉아서 양 쳐다보고 있는 게 모세의 40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40년의 인생에 자기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정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세요? 모세야, 이제 너는 이집트로 가라.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나 못 갑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존재를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나 지금 할아버지입니다. 나는 양측입니다. 만약 보내려고 하셨더라면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보내셨어야지.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 이제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재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소금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뭐라도 한번 해보자 결단해보고요, 어떻게라도 한번 살아보자 결심해보지만 사실 우리의 존재만을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은 세상이 살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죠? 여러분,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답을 찾으려 해도 우리의 존재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손을 놓아야 돼요. 이제는 인정해야 돼요. 모세를 보고 뭐라 할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존재를 보며 그렇게 한탄하듯 앉아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니까요. 세상을 짠맛으로 세상의 부패를 막을 만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한 진짜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를 명확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래 내가 소금이야, 나 소금답게 한번 해보려고, 내가 소금이야 라고 하는 적당한 마음이라도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부스러기까지 다 긁어내셔서 아니라, 나는 소금이 아니라, 나는 절대 소금이 아니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인정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 겸손의 끝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가 소금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소금의 짠맛을 끊임없이 내라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재를 보면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명령하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존재조차도 할 수 없는 자에게, 그 존재적인 능력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를 소금이라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나의 존재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나 저 위에 하늘에서 나 같은 존재에게 우룡아, 예 하나님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너의 존재를 아느냐? 압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리니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빛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나의 존재에 집중하는 순간 떨기나무 아래서 못한다 외치는 모세가 되겠지만, 사명에 집중하는 순간 지팡이 하나로도 부여잡고 이집트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달려갈 때 갑자기 왕권이 생겼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지팡이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는 그대로이겠지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사명 따라가기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해 가시는 겁니다. 고로 소금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사명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일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뛸 때 여러분, 관중으로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난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관중으로 앉아 있는데 저기 막 축구 뛰고 있던 누군가 중에 부상을 당해버렸네요. 갑자기 감독이 거기 구경하시는 학생 내려오세요. 저요? 너. 그래서 제가 내려갔더니 갑자기 그 선수의 미드필드 옷을 벗기곤 저한테 입히곤 뛰라 그래요. 저는 항변할 수 있죠. 나 선수 아닙니다. 전 뛸 수 있는 실력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축구 못합니다. 그러나 감독이 말하는 겁니다. 나 믿고 뛰세요. 지금 날 믿고 뛰십시오. 여러분, 이게 감독입니다. 우리는 능력 없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소금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 칭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뭐와 같은 줄 아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첫 기적,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첫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무엇이었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겁니다. 잔치자리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흥에 취했습니다. 이 잔치자리에는 포도주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습니다. 물을 가져다 가면 이건 보잘것없는 겁니다. 포도주와 물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잔치자리에는 물이 나가면 큰일 납니다. 물은 존재 자체가 부정당해야 되고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저기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두어라. 여러분, 가야 되는 건 포도주가 가야 되는 거라고요. 물이 가면 안 돼요. 물이 가면 큰일 나요. 이 잔치가 끝이 나고 연회장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을 떠다가 그 연회장에게 포도주처럼 가져다 주래요. 속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존재가 물이었다고요. 그러나 그 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자 연회장의 손에 닿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소금일 리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조건이 안 됐어요. 하나님, 저는 언변이 부족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누구가 언변이 뛰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답니까? 하나님, 저는 건강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건강해서 주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답니까?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조건으로도, 우리의 하나하나의 조건으로, 어떤 조건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정해야 돼요. 나는 설탕이다, 나는 물이다, 나는 떨기나무 아래 앉아있는 모세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조건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의 존재에서 어떤 할 수 있는 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하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에 제일 쉬운 건요, 내가 할 수 있다 느껴지는 걸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내가 못할 일을 누가 시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시키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순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시켰으니 할 뿐인 거예요. 순종은요, 마음에 복잡한 감정을 동반합니다. 저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 근데 저에게 누군가가 100인분의 요리를 해내라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골머리를 앓습니다. 전화를 해야죠. 난 못하겠다.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 난 못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해야만 한다는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끌림 받고 있는 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건 해볼까? 저건 하지 말까? 판단하는 것이, 그 기준이 나의 능력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능력치 안에서 할 수 있을까? 내 생각 안에서 할 수 있을까? 내 판단에서 하는 것이 맞을까? 그 모든 것들을 잣대대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떨기나무 아래서 떨고 있는 모세에 불과합니다. 설탕인 내가 소금이 되겠다고 발부둥 치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에게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말씀 주셨다면 나는 가겠습니다. 나의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나면요, 성도님도 질문할 겁니다. 난 사명이 뭐지?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 어둡지 않도록 짠맛을 내며 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하셔서는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으셔서도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어떠한 것인가 고민하셔서도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소금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 그 결단을 무엇보다 가장 큰 사명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소금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고 소금으로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번쩍 내밀고 주님께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연약한 종을, 이 부족한 종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나를 하나님이 끌어주십시오. 당신이 이끄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할 수 있는 힘 달라 그러면 여러분 환경은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환경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러시곤 지금 내려놓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명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이 힘주지 않아서 안 했을 뿐 난 마음은 있었어. 그렇게 마음 먹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 살기를 포기한 수십 년 아니면 수년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하나님은 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요즘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고 싶은 일을 시키지도 않으시고요,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소리친 일도 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라. 너의 연약함을 알고 너의 설탕됨을 알고 너는 소금이 아님을 알고 너의 그 손을 내밀라. 여러분, 그러나 신비롭고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주님의 손을 내밀 때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인데요, 그때 느끼는 것이 은혜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없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도 아니었으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이가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난 소금 아닙니다. 그러나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존재는 소금이 아니지만 우리 소금스럽게 살아봅시다. 여러분, 이 녀석이 계속 빙빙 우니까 이걸 놓지도 못하겠고 잡고 있자니 불편하고 참 아이러니한 세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과 같지 않겠습니까? 지금 순종하자니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놓자니 이게 신앙적인 더 번뇌만 찾아올 것만 같고, 오늘 말씀처럼 소금대로 살아? 놓아? 살아? 놓아? 이거 고민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 마음이 와 같습니다. 잡을까 놓을까, 잡을까 놓을까 고민스러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를 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남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 더 능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내가 능력이 없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역사를 성경에 가장 먼저의 기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암시하는 줄 압니까? 이제부터 나의 사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라. 할 수 없는 자를 들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리라.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해서 귀한 자로 세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선포하신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설탕이 변하여 소금이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잡아야겠네요. 기도합시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